1956년 1월 미국의 유명 잡지인 라이프지는 이 사건에 대해 무려 10페이지나 다루면서 이러한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5명이 그렇게 했고 죽었다. 이 사건은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에 사는 식인 부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20대 젊은 선교사 5명이 강가에 내리자마자 원주민들의 창과 도끼에 찔려 전원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중 리더였던 짐 엘리엇은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받는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머니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이미 장전된 권총이 있었음에도 총을 뽑지 않고 고스란히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젊은 청년들의 죽음을 가치 없는 죽음이다라고 조롱하였고, 교회는 깊은 상실감에 그리고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유가족의 여인들은 남편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남편을 죽인 바로 그 부족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원주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부족의 추장이 그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겁니까? 그때 엘리자베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싶어 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선교사들을 찔렀던 그 청년 민카에는 훗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청년들 또한 그 부족의 장로님으로 또 일꾼들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영웅과 같이 사명을 다했던 이들이 죽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이미 복음의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도 이와 비슷한 깊은 절망감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앞선 5절 말씀에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부흥의 불꽃을 일으켰던 요한,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헤롯에 대한 비난을 통해 잡힌 요한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의 등불이 꺼졌다며 두려워하였고, 빛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온 유대 지방을 덮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깔려버린 듯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빛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등장은 이처럼 희망의 불꽃이 사라져버린 듯한, 다시는 거치지 않을 암흑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요한이 잡혔기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는 끝을 선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을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어디에서부터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의 중심부가 아니라 갈릴리를 시작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복음의 첫 시발점으로 삼으셨던 이유, 그것은 그 땅이 멸시를 당했던 땅, 고통을 당하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일으키거나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듯 사람들은 실현 가능한 상황을 준비하고 그 일을 시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신 때, 복음의 시작을 삼으셨던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땅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완벽한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인간의 절망과 고난이라는 어두운 배경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굶주린 사자가 모여있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바로의 앞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영웅과 같은 지도자의 부재가 있을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는 이 잡힌 후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도데나이라는 말로 옆으로 넘겨주다, 내어주다, 배반하여 넘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왜 요한이 체포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요한이 넘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넘겨주다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장차올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넘겨짐입니다. 즉 십자가의 넘겨짐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다 도망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넘겨짐,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넘겨짐은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넘겨짐의 절망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 기쁨의 역사로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환난이나 질병, 억울한 상황에 무기력하게 넘겨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면 그 넘겨짐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되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변방으로 밀려나 버린 존재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쁨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할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님께서 칠흑 같은 이 땅에 오시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24시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잔에 물이 부어지고 또 부어져서 그 잔이 찰랑거려 밖으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은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완벽한 순간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도대체 이 힘든 시간이 언제쯤 지나갈까? 무의미하게 내 청춘과 시간만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탄식할 때가 있지요. 그저 흘러가 버린 그 시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 또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찌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조차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의 잔에 담아 가득가득 채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잔이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시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기도 제목으로 막막한 현실로 인해서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그저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때가 차게 되면 가장 완벽한 시간이 도달하였을 때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에 있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이 제자들의 부르심. 그런데 이러한 부르심은 당시 일반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은 제자의 선택으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체결되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권위 있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이 미시나에서 조상들의 어록에 해당하는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곳을 보면 당시 제자도의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유대계의 저명한 랍비이자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벤 페라히아는 너 자신을 위해 스승을 구하고 너 자신을 위해 친구를 얻으라 라는 가르침을 말했습니다. 즉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자가 되는 첫걸음은 학생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죠. 랍비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제자를 고르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학문의 뜻을 품은 청년이 수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 당시 최고의 랍비를 수소문하여서 찾아가 그 문화에 들어가기를 간청하고 또 그곳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제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랍비 교육 과정에서 이미 일찌감치 밀려나서 가업으로 돌아갔던 평범한 사람들, 즉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기준으로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배우고 아쉬운 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시대 속에서 가장 위대하신 스승이신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이들을 찾아가서 고르신 것이 아니라 유대 교육 시스템에서 밀려나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였던 이 어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능교회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 때에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공동체를 선택하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말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또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 배를 버렸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가진 직업을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가끔씩 갈릴리 어부들이라고 하면 가난하고 무지한 천민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문헌과 고고학적인 발굴에서 나타난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일은 단순한 생계형 낚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가 헤롯 안티파스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국가 사업이 바로 갈릴리 바다의 어업 활동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소유권은 황제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마음대로 그물을 던질 수 없었고 왕실이나 세리장으로부터 아주 비싼 값에 어업권을 사거나 임대해야지만 조업이 가능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는 막달라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의 아람어 이름은 마그달라 누나야라는 이름입니다. 이는 물고기의 탑이라는 뜻이며 아마 이곳에서 어부들이 잡은 생선을 염장하여서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같은 대도시로 각각 비싼 값에 수출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 또 항구에 배를 댈 때, 가공장으로 넘길 때, 그리고 육로를 이용해서 유통할 때 아주 많은 세금을 세리들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꽤 많은 돈을 벌었던 사업가들이었지만 로마와 헤롯 정권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경제적,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는 계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단순히 남의 배를 타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막대한 자본, 배와 그물을 소유한 소위 어업 협동조합의 공동 대표이자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합니까? 본문 20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품꾼들을 배에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베대 가문이 임금 노동자를 고용할 만큼 상당한 규모의 선단을 거느린 기업형 어부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라는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세베대 가문이 고급 염장 생선을 예루살렘 최고위층에 납부하던 유력한 사업가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세베대 가문과 동업자였던 베드로 또한 가버나움에 아주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배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날로 보자면 아주 탄탄한 중소기업의 대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기에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성공을 위한 도박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모두 포기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버린 것들이 나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부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버려두었다라는 이 말이 가진 의미는 버린 것이 나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방해물들과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버려두었다에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잠시 자리에 두고 온 버림이 아니라 마치 칼로 물을 쑥떡 자르듯이 과거의 삶의 방식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버려둔 그물과 배, 그리고 가문은 어찌 보면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재산, 자녀들의 학벌과 직업 등 우리는 다 우리의 방식대로 또 우리의 기준대로 그물과 가문이라는 생명줄을 꽉 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그렇게까지 꼭 쥐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이신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단단했던 소나기의 힘을 풀어버리고 그물과 배를 완전히 버려두었습니다. 그물과 배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학벌과 재산과 명예와 직업 등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버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으십니까? 양손에 세상의 그물과 배를 잔뜩 움켜쥐고서는 주님이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함께 맞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들이 과감하게 버려두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나의 자랑, 나의 고집,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세상의 그물들을 십자가 앞에서 미련 없이 버려두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로의 첫 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이미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려두고 다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버려두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 또한 버려두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부와 명예를 버려두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과 부족해 보이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처음 버려둔 것으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깨어 있는 것도 어려웠으며 박해를 감내하는 일 또한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심지어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을 때에도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노력했으며 버릴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과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버리는 것들이 계속 늘어날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고백교회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만 예수는 알려진다. 한 번 그물을 버렸다고 해서 제자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깨어 기도하기도 힘들며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견뎌내기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처음 버렸던 그 결단을 기억하며 과감하게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번해퍼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는 단 한 번의 돌이킴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자들이 된 것 또한 아닙니다. 헬라어 메타노이테나라는 말씀하신 이 회개는 과거형 반성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회개하는 것을 너희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삼아라. 매일매일 숨을 쉬듯이 계속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쳤고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한 번 버렸던 그물과 헛된 야망을 손에 쥐으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회개의 진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심을 받은 정릉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되는 일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여전히 세상의 배와 그물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그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또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영혼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여러분은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부르시며 내게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방해문들을 다시 한번 과감히 버려두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버려두고 날마다 돌이키며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의 뒤를 걸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버릴 것은 버리고 매일 주님께 돌이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에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첫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우리는 어느덧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의 손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옵나니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